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손에 끊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장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지는 건데 끊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에게 당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참 좋겠어요. 흠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항상 함께 하시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문제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됐죠. 문제될 게 없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고 무엇이든지 감사한 겁니다. 큰 문제 있으면 큰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아듣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뭐 완벽하게 흠이 없이 남들 보기에도 이야 대단하다 그런 칭찬 만들 만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확인해 보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유혹을 할 때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동기를 심어 놓을 때 우리는 동기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길을 가도록 계속 자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이 규약했어요? 사무엘이 규약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례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목회자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한나가 아기 없어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자기가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사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이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을이라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좌우지간 내 삶 속에 우리 가문을 대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낮술을 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술 끊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랐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해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참 밑도 끝도 없는 신앙생활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저는 바울 얘기하면 저는 좀 이상해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박바울, 김바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베드로 되고 싶어서 그런지.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싫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 자부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학자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최고 똑똑한 신학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최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신학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다락방을 접할 때 제가 다락방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봐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이끌었잖아요. 저는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싫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왜냐?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 이끌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어서 지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는 그날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결국 되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 지금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어디에 내 안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놓치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놓쳤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사건을 생겼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바뀌게 하실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광야 40년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습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 하나님 막 찬양했습니다.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냐 이 말이지. 그것을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살려주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홍해를 가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예수가 올 수 있도록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홍해바다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메시아가 그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홍해바다 가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나와 메추리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주셨을까요?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주니까 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자고, 이렇게 우리는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 살게 있는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바다까지 이끌어왔느냐, 이렇게 늘 원망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를 모르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그 이유가 없으면 왜 초막에서 살아야 하냐, 궁궐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거지같이 사냐,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부자처럼 살아서 해야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삶의 목적이 부자로 사는 게 목적이니까. 삶의 목적이 궁궐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초막에서 살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잔치를 해야 되는 나만 거지처럼 살으니 그게 불평스러운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면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가 나에게 어느 뿌리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단의 일인 것이 분명히 맞으면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버린 겁니다. 가문의 문제 예수님께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가문으로부터 왔던 3, 4대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끝내버린 겁니다. 아,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언약구자 기도하면 이제 내 머리가 샤프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일이 없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니 막 갈등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문제 다 끝내주시고 현재 문제도 끝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러면 다 됐죠. 과거 문제 끝내줬고 현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고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끊어낼 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자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되잖아요. 보장해 놓았었지. 방해할 자 없지. 끊어낼 자 없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 우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지. 그럼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는 자가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약속을 안 믿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면서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 중심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중심에서. 말로만이 아닌 형식이 아닌 내 안의 중심에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왔는데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왔던데 그리고 수제자 역할도 충분히 잘했는데 위기가 오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더라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니 노예가 되어져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박히니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확인할 수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형통하게 된다. 형통한 복을 누렸다. 이야, 어떻게 하면 날마다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냐? 나도 그렇게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늘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세상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 특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속여요. 그래서 속으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뭐 저주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니까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와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전부 다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막 신경질을 하고 감정도 상하고 막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뭐 의미도 없는 거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고 또 교회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막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말씀은 안 들려지고 그리고 막 나를 왜 그럴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뭐 나는 왜 그럴까? 낙심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니까? 그게 영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올 때 우리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학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요 정말 힘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들어야 돼요. 신학적인 공부를 하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뼈대를 만드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배경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정리가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중심에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 내 중심 안에 있을 것이냐.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가 포럼을 이렇게 좀 하잖아요. 이 사람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들어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목사님들 대화도 해보고 또 정직자들과 대화도 해보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다 듣습니다. 말하지 않죠. 그러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가. 중심을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저 멀리 있는 어떤 목사님들 또 집사님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멀리 계신 분인데 우리 노예와 좀 관련되어 있어서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꼬여 있으니 풀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봅시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시다. 형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 옛날에는 힘들면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소통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흘러듣고 건너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으면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속히 해결을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1년 기다릴까요? 2년 기다릴까요? 아니 4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4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에서 언제 석국제가요? 250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속히 됐으면 좋겠죠. 하루 만에, 한 1년 만에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40년도 기다릴 수 있고 4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80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속히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을 하셨지만 100세 때까지 기다렸어요.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렸어요. 언약을 잡았다. 언약의 의미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내 중심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 일으키면요, 영적 배경이 다 보입니다. 그 지금까지 삶의 흐름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본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얘기하겠지만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흐름이 보이고 그 배경이 보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들킵니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기도만 해도요, 그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으로 딱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이 열매를 맺어서 딱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는 뭐 합니까?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막 기도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고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병자예요. 할 수 없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천년 만년 기다려도 안 돼요.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지. 저는 이 메시지를 제가 듣고 정말 응답이다. 제가 이 지난주간에 응답이다 이 생각해서 그렇구나.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지. 될 수가 없는 거지. 알고는 있어. 근데 안 돼.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응답이다. 정말 응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못 움직입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안 되는 거고, 못한다 하니까 못하는 거고, 할 수 없다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안에서. 그겁니다. 그래 놓고 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는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해 보세요. 못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생길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묶여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뭔지 모르게요. 뭐예요? 내 안에 중심이 다 그렇게 또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안 돼. 이게 이제 딱 중심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면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끊어낼 수 있냐? 방해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결국 속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이 속는데 사람 때문에 대부분이 속는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지. 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 의해 일생 종로를 타며 살다가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된 축복을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삶 속에서도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